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별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친척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너를 보고 네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절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고요.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 잉태했거든요. 그 태중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거지. 너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던 내용이 자신이 이 수태하면서 겪었던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속성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드러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깊었던 하나님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에게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 비참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된 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된 대상, 그곳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성경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탄생에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긍휼이라고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걸 드러냈어요.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비천한 계집종이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50절 두려워하는 자에게예요.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낮은 신분, 아주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떠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지명도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엔 성전이 있고요. 그곳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재력가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러면 목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고, 나는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은 목을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나사렛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 부르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패에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마리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평범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누구보다 마리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부잣집에서 좀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열등감이 그녀의 가슴에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비천하다, 나는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던 마리아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잘 했다가 또 자그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 그렇지,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열등감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스캔들이 됩니다. 지금도 처녀가 임신하면 스캔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이것은 개인의 스캔들을 넘어서 그 마을의 스캔들이 됩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사회 당시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마리아에게. 너 남자 없이도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 후에 겪게 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 내가 잉태하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수모,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손가락질, 그것도 자기 가족들한테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자기 부모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구나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까지 있었거든요. 파혼이 될 게 분명해요. 어쩌면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 여인이 앞으로 닥칠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천함,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사건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를 한 사건이 영광이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가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일을,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고 더군다나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누가 보기에도 손가락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이 히브리 말은 엘 라훔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레켐은요, 그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가슴 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이고 어머니의 헌신이고, 그거 외에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자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사랑으로 다가가 주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고 쓰시고, 그런데 그 쓰는 것이 두려워.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열등감 속에서 비천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마리아는 열등감이 치유되고 있어요. 두려움도 눈처럼 녹아지고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야. 이걸 깨닫자 마리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생존 경쟁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야 하는 나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고독, 나만의 자기 비하, 그리고 나만의 두려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마리아처럼 달라질 겁니다.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또 하나의 긍휼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긍휼이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또 하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식민지의 고통입니다. 말이 식민지이지 노예 생활이 강요되어지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자유도 없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것이 내 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내 대가 아니라 자식 대, 그 자식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비참함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좋았었는지.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민족으로 커가는 자궁의 역할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했지만, 그러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후 분열되었을 때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나라의 멸망은 곧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지.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노예 생활이 지속되어질 때에 갖고 있던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면 하면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을 끝내주실 거야. 아멘. 이러한 공동체의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워 찾았거든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을, 이 비천함을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체험되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어졌던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부요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걸 경험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나라가 멸망해서 로마라고 하는 초대 강국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 공동체적인 소망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이러한 대망, 이러한 열망이 회개는 동반하지 않고 나만 살려주세요. 회개는 동반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것 급해요. 이 문제 급해요. 자유 주세요.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시절에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합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는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민족, 희망을 얘기할 수 없었던 민족, 그런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개인에게 주어진 이 긍휼하심,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함으로써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의 노래 가운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 긍휼하심이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리아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교만해지는 권력자들의 모습. 우리는 안 그래. 그렇지만 똑같이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어서 방탕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해지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인류와 인간이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내가 뭘 교만하다고 그래. 우리가 언제 방탕했어? 우리가 언제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 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아니라고. 우리는 문화민족이야. 우리는 선진국이야. 했었는데요. 근데 그 가면이 싹 걷어진 거예요.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앞다투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방탕했는지,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탕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방탕하고, 내가 탐욕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지, 저 나라지, 내가 언제, 우리 민족이 언제, 이렇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망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고 부딪히고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교만한 나라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까지도 같이 선언해요. 주변 여러 나라들,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의시되는 나라들, 너희도 교만했다. 너희도 교만했다. 너희도 교만했다. 내가 주었던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만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했던 이스라엘만 심판한 게 아니고 열국에 대한 심판도 같이 선포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사실, 망해보지 않으면 깨닫기 힘든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교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방탕을 한번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 중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가 정성을 다하는데 정말로 이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때때로 골치 아프고 손을 떼고 싶고 돕고 싶지 않은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의 환자인데요. 첫 번째는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아는 척하는 환자. 진찰 결과, 처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차라리 당신 스스로 고치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선생님형의 환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공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가르친 대로 딱 나와야 되니까. 1+1은 2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입하는 것이 입력하는 것이 출력되어져야 하거든요. 그치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유의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돌팔이 의사 아니에요? 약 처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듯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라는 게 공식처럼 되지는 않아요. 약 처방하면 꼭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아요. 수술하면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사는요, 임상에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의료 기술에 따라서요, 경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약 처방하고요,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해 놓고요,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최선과 플러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은혜.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됐어요? 따지면서. 이런 선생님형의 환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3번째는 조급한 마음의 환자라고 해요. 약을 처방받았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수술했으면 좀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실망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 그 병원 실망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이런 환자들을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3가지 유형의 환자 중에서 가장 의사의 치료 의지를 꺾는 환자는 아는 척하는 교만형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환자는 의사도 포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만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류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다 힘들어하고 다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소망을 갖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치유가 되어져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주어진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니까요. 그게 성탄절이니까요.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은혜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간만 1, 2분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비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 못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만 가운데서 방탕과 탐욕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인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 시간 종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비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지 못해서, 출신이 비참해서, 갖고 있는 게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교당해서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독버섯처럼 자리하고 있는 열등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 오셔서 만져주세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오 주여, 이 상처나고 아버지 이 갈라져 있는 이 마음, 골마 썩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해보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했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먹고 살았는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비천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긍휼하시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남으로써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아버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아버지
다시금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와 자유를 다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